본문에는 삭개오가 은혜 받은 내용이에요. 삭개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려고 뽕나무로 올라갔는데, 올라가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세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얼마나 얼굴을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는데 삭개오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하늘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한가 하니까, 자, 이제 6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어떻게 영접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정말로 좋았죠. 예수님이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고 말씀한 것만 해도 대단하지만 자기 이름을 부른 것도, 이건 초자연적인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부른 것도 놀랍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마음속에 이건 신적인 기쁨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사람의 기쁨 그런 게 아니라 신적인 기쁨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좋아서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벌써 지금 삭개오의 마음속에 뭐 다른 게 들어온 거예요.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좋고 그런 걸 뛰어넘는 것이 지금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삭개오가 한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부자예요. 부자인데 지금 부자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재산 반절을 다른 사람에게나 가난한 사람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막 끌어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만해도 많은데 더 그러고 얼마나 끌어모으려고 애를 써요. 얼마나 더 애를 써요. 얼마나 더 가지려고 애를 써요. 맨날 애를 쓴 게 그거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절반을 지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여러분 1,000원에서 500원 주는 것은요 별거 안 어려워요. 뭐 10,000원에서 5,000원 나눠주는 거 별거 아니에요. 10억에서 5억,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 시찰에 저번에 우리 최성원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했는데, 그 이제 그 장인 대신 김성식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당회장으로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20억이 들어왔습니다. 20억. 땅이 이제 수용돼서 20억을 받았어요. 그럼 11조가 얼마예요? 2억. 그 토요일 날 장로님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반갑게 맞았죠. 근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그러냐 그러니까 11조를 내가 못 내겠습니다. 장로님이 와가지고 20억을 받았는데 20억에 11조를 못 내겠대. 아니 장로님, 그 왜 그러세요? 아까워서 못 내겠다. 아까워서. 하나님이 20억을 주셨잖아요. 18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이 들려면은 18억이 보인 게 아니고 2억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결국 못 냈어요. 나중에 비참하게 됐어요. 2사람 다 죽었습니다. 암으로. 그 아들이 총신대학교에서 목사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 들게, 돈을 보고 사탄이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다 좋아서 했지만 돈을 보는 순간 사탄이 딱 마음속에, 많은 돈은 안 보이고 나가는 것, 그것이 아깝다고 딱 마음에 꽂아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도 악이, 어둠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까워서 못 내니까 결국엔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부자인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부자의 재산을 반절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 엄청난 은혜가 그 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거기에 막 초대교회에 막 은혜를 막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놨어요. 다 내놨어요. 자기 거라고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이제 바나바도 그 부자였습니다. 부잣집이고 귀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도 자기의 재산을 다 사도들 발 앞에 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하게 해서 사도로 선교사로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실 때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삭개오가 그냥 한 게 아니죠. 그냥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오니까 이 자기 재산 여태 그거 쳐다보고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재산 모으고 승진해가고 높은 자리 찾는 이것에 올인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해봐야 이것 가지고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삭개오도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자기는 버려졌다는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각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내 속에서 그로 인해 기뻐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의 마음은 늘 어떤 많이 갖고 있었지만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이건 먹어도 배 안 불러요. 좋은 옷 아무리 걸쳐도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자기 마음이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그리고 또 사람들,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고 하나님께도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돈 아무리 막 갖고 있다고 재미가 있겠어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재미있겠어요?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이 사람 속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재산 반절을 내놓겠다는 것은 이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성령의 은혜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속에 들어오니까 이전에 버림받았다가 아니라 이제는 확신이 오는 확신이,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그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여기서 두 개를 보면 두 개.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고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기 네 갑절을 갚겠다는 것은 구약의 법에 의하면은 양을 훔쳐서 걸리면은 4배로 갚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손은 훔치면 5배로 갚아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삭개오가
내 갑절이라 내가 남은 걸 훔치고 잘못된 방법으로 탈취한 게 있으면은 내 갑절로 내가 갚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전도도 해야 되는데, 봉사도 해야 되는데, 예배도 좀 잘 참석하고, 금요 기도회도 나와야 되는데, 11조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은 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 갖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마음에 먹은 것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삭개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거죠. 다른 것이 자기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나를 붙잡아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아요. 그냥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후회하는 거예요. 맨날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남편 한 분이 있는데 청년 때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은혜 받고 열심히 했어요. 주일 예배 딱 마치면 장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차 안에서 운전하고 가면서 나는 오늘 또 졌다, 이런 패배의식이 늘. 그걸 이제 췌장암이 와가지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고통도 많이 당하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런 고백을 이제 저한테 다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 데서 저한테 고백을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기회들을 하나님 주셨대요. 교회 짓자고, 목사님이 교회 짓자고. 그때는 그분이 그 교회에서 조금 영향력이 있었나 봐.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른 분들이 다 세워서 자기 같이 신앙생활, 그들은 다 장로 되고 그렇게 복 받고 그렇게 잘 사는데 자기는 그 이후서부터 늘 마음이 늘 패배의식. 난 또 오늘 또 패배했다, 또 패배했다. 그걸 이제 죽음 앞두고 그걸 식구들하고 저 있는 데서 다 고백을 다 하더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은혜 받았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된다, 하고 싶은데 안 된다, 마음은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안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삭개오가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내 갑절 갖겠다는 말은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이제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이제 마음의 결심이 이렇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렇게 실제로 살아간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반을 나눠준다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절반을 나눠준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밖에 모르고 이웃에 대해 손을 펼 줄 모르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힘들게 하고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힘들게 하고 사는 거, 그거 힘들어요. 예수 믿어도 힘들어요. 내 힘으로 벌어먹고 내가 먹고 살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도 하고 방송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도 알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고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삭개오는 줄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채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알고서부터는 이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 쳤던 거예요. 그분을 만나려고 사모하고, 그분을 향한 그분 얼굴 한번 보려고, 사실은 그는 그분 얼굴 한번 보려고 했어요.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런 갈망과 그런 사모함 가지고 그분 얼굴 한번 쳐다보려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지, 정말 주님을 좋아하는지 그분은 아세요. 그래서 정말 그분을 찾고 그분을 갈망하는 사람, 그분을 찾고자,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원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삭개오가 그 두 가지를 다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하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웃을 향해서 철반을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합니다. 여태는 그걸 모르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란 걸 알고, 그게 아니란 걸 알고 이제 주는, 이제 반대로 사는, 반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록펠러가 48세까지는 그가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돈을 긁어 모았어요. 돈 모으는 재미로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빵 쪼가리 하나도 못 먹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됐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다 그가 이제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전 세계를 향해서 그의 재산을 나누고 주는 그런 삶으로 바뀐 거예요. 삭개오하고 비슷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삭개오도 모으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모으는 재미로 그렇게 살았는데 모아봐도 그게 자기를 채워주고 만족하게 해주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더 동족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더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자기는 좀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좀 쳐다보고 알아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됐어요. 그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가 지금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하고 핑계만 대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핑계만 대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세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핑계 대는 사람은 내버려둬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오려고. 때로는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어려워요. 어떤 분은 식사도 못하고 다리가 불편해서 식사 못하고 그냥 가셨단 말도 들어요. 마음 아프죠. 그런데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전에 어떤 분은 다리가 아팠어요. 관절로 다리가 아팠어요. 이 교회를 예배드리러 올라오는데 그때는 3층이었습니다. 3층인데 한 계단 올리고 울고, 아프니까 한 계단 올리고 울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한 계단 하고 울고, 한 계단 다리 올려놓고 울고, 그렇게 댕기다가 하나님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약이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으로 고쳐주셨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핑계대면서 못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그냥 놔둬요.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애를 쓰고 주를 바라보고 주께로 애를 쓸 때 주님이 주목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걸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환경 속에 어렵고 불편한 게 있다고 핑계대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핑계대라고 주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어떻고 저떻고, 그건 누구든지 쉽게 해요. 죄인된 우리의 속성은 그런 말 쉽게 하도록 돼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그런 여건 속에서도, 그런 불합리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걸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향해서 전진하고 전진할 때 주님이 그걸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그가 직장에 바쁜 사람이죠. 그래도 예수 그분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얼굴 한번 본다고 해서 무슨 수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얼굴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받고 응답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가 막 바쁜 일도 놔두고 갔는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키가 작다 그랬어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핸디캡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사람 숲에 가려서 주님이 볼 수가 없어요. 자기는 더군다나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 숲에 가리워서 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지금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기가 사람들 모여있는데 가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싫은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 사람을 싫어해요, 손가락질.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들 속에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옆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는 것 자체가 그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 싫어하는 그 사람들 속에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근데 키가 워낙 작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요. 나무 위로. 키 작은 사람이, 더군다나 어른이, 키 작은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 아니죠. 또 자기를 누가 돌떨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그것 때문에, 그분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그 나무 위로 딱 올라갔는데 그 주님이 자기 밑에 와 계세요. 삭개오야, 자기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아? 우리를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향한, 그분을 원하는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신방까지 해주시고, 그러니 그 속에 성령의 은혜가 그 속에 채워지니까 이런 행동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가보세요. 그 은혜가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하늘의 기쁨이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부요함이 그 속에 가득 채워지니까 그걸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힘이죠.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을 다른 사람한테 준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 많은 재산에서 반절을 준다는 거, 우리가 말은 쉽지만은 손 떨려요. 가슴 떨릴 일이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은혜를 그가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기쁨, 하늘의 부요함이 이 속에 채워지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부요함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시시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빈약할수록 눈에 보이는 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에게 은혜가 왔는데 하늘의 부요함과 하늘의 은혜가 이 속에 가득 채워지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게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저기다 목숨 걸었어요. 별거 아닌 저기다 목숨 걸은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했던 사람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삭개오가 달라졌네. 그러면서 재산이, 자기의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지고 이런 걸 보면서, 전에는 긁어 모으니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 이제 나눠주고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본 거예요. 다 좋게 본 거예요. 와, 저 사람 손가락질 따고 정죄받는 삶이 존경받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존경받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설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뇌갑절을 준다 그랬어요. 그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무시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무시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의 지혜, 그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좋다는 걸 알면 그런 거 포기 안 해요. 포기할 수 없죠.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가고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수없이 갈등을 해요. 마음에 수없이 갈등이 있어요. 안 편해요. 마음은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가야 돼? 그건 복이 아니에요. 자,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려진 자,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려진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늘 하나님에게서 늘 실족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잃어버려져 있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향해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삭개오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게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은, 몸은 찬양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려진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잃어버려진 상태가 돼요. 잃어버려진 상태. 삭개오도 수없이 그랬어요. 그도 하나님을 알아요. 알지만은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려진 상태. 잃어버려진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회복되어지는, 잃어버려졌던 것이 찾아 구원됐다. 잃어버려진 것이 구원됐다. 이제 구원됐다. 구원된 상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도 되지만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려진대. 자기들은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잃어버려진 자예요. 눈이 멀었어, 안 보여. 자기들은 본다고 그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 소경이 됐고, 자기들은 좋은 옷 입었다고 폼 재고 있는데 주님 보실 때는 빨가벗고 있는 거예요. 고치라 그래요. 고치라고.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고. 회개하라. 고치라 말 고치라. 삭개오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서 구원시킨다. 우리의 몸이 멋진 옷을 입었다고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이라도 그분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려진 상태가 됐으면 안 됩니다. 잃어버려진 상태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삭개오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잃어버려져 있다는 걸 자기가 한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 나는 그냥 괜찮아요.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겉으로는 괜찮아요. 이런 쇼하는 사람도 있어요.
속에는 하나님이 두렵고 속에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는 모든 관심과 자기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게 집중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아.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잃어버리신 상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구원된다는 말은, 이 구원된다는 말은 주님이 붙들어 있는 상태예요. 주님이 붙들고 있는 상태예요. 주님이 붙들고 있는 상태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기도가 그 주님을 향해서 주를 위해서 구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힘을 얻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갖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향해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싸구려를, 구원을 싸구려 여기면 안 돼요. 그분은 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싸구려 여기면 안 돼요. 잃어버려진 것, 내가 만약에 잃어버린 자 같이 보인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잃어버린 자라면 내가 다시 회복돼야죠. 주님 앞에 구원되어야죠. 사개오처럼 한 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믿으시면 아멘. 다른 거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그분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삭개오가 그분 사모하고 그분 쳐다보고 그분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구해야 돼요. 그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회복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되지 않아요. 예수, 오직 예수. 삭개오가 자기를 많은 걸 갖고 많은 걸 누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얻으려고 애쓰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교회들은 그들 예수 믿고 한때는 어떤 걸 붙잡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예수를 놓친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에요.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른 걸 추구해요. 예수를 추구한 게 아니라 다른 걸 추구해요. 다른 걸 더 쳐다보고 다른 걸 더 욕심내요.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신 상태로 가는 거예요. 뺏겨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행할 힘이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갈 힘이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자기 기분에 만족하는 대로 조금 정도 하는 체 하는 거지. 진실되고 진지하게 주님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런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봐야 돼요.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봐야 돼요. 다시 그걸 찾아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어요. 보세요. 삭개오가 다시 내려놓지 않을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당하고 자기 마음도 그렇고 안으로 밖으로 그는 사실은 지옥이에요. 안으로 밖으로 그는 지옥이에요. 그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잃어버려진 상태,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려진 상태에 있던 그가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니까 달라지잖아요. 자기도 좋고 이 속에서 자기도 좋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고 그 삶을 포기하겠어요? 계속하는 거지. 그걸 포기하겠어요? 절대로 뺏기지 않죠. 포기하지 않죠. 그 삶을 향해서
계속 주님 안으로, 주님이 내 안으로, 주님과 같이 연합돼서 주님과 같이 사는 삶, 이런 복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복 있길 축복합니다.